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구원에 관한 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선정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저희가 다룬 내용이에요. 복음에 대한 건요, 사실 다 다룬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도요, 전도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받아 적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 강해를 할 때, 그러니까 성경 이제 강해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강해를 하면은 일단 강해하는 사람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게 되죠. 또 들으시는 분도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성경을 강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60년 이상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 200번 이상 읽고 책을 100권 이상 쓴 어떤 킹제임 성경을 믿는 분도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성경에서 500구절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정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이제 모르는 부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추측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거는 이거는 추측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다 추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측을 할 때 제가 추측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복음에 관한 것은 추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고요. 제가 이제 그 한 항목당 성경을 한두 구절, 또 어떤 경우에 서너 구절 인용을 하는데요. 근거가 그 구절들만이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 항목당 근거를 성경에 나온 걸 다 찾으면 한 항목 가지고도 설교를 1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너무 많이 찾지는 않고요. 한두 구절 아니면 서너 구절 이 정도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항목당 하나의 항목당 근거를 그렇게 한두 구절 정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는 저희가 한두 구절만 찾지만은 오늘 다루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추측이 아니라 확정된 교리로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고요. 또 이것은 저만 특별히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간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교리들은 성경을 특별하게 또 가르치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만 가르치는 교리들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이 교리는 2000년간 모든 교파 상관없이 모든 진실한 교회에서 가르치던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제 요즘은 이제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른 분들의 설교를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요약된 것도 많이 올라와요. 10분짜리, 5분짜리 클립도 많이 올라오고. 그럼 저는 이제 특히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것들은 들어봅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킹제임 성경 믿는 독립침례교회 외에도 일반 개신교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또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 거는 짧은 것들 들어보는데요.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아주 유명하고 이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얘기들, 또 자기가 추측한 것들, 또 자기 경험에 의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비성경적이고 또 반성경적인,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성경을 읽고 또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특이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반대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 개신교계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명백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말에 두지 말고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다, 설득력 있다 할지라도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목사가, 성경 교사가, 설교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내용 한 시간 정도 분량의 내용이고요. 저는 이걸 한 40분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또 들어보시고 저희 소책자에도 또 정리된 내용이니까요. 또 잘 숙지를 하셔서 만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이제 이런 내용 중에서 또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부분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음 전할 때 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구원이라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한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적들이 몰려왔을 때 이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에 이런 기도도 있고요. 다음에 베드로는 물에 빠지려고 했을 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외쳤죠. 그것은 자기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혼의 구원. 그래서 이 혼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 결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혼의 구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죄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죄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인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와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아직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죄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죄는 지옥에 가고 그 사람의 혼은, 죄와 분리된 그 사람의 혼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혼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이 구원받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몸이 구원받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조건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구조를 보여주면서 봐라, 무엇인가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보면 그런 것들은 다 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혼의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받게 됩니다. 근데 몸의 구원은 이 몸이 그대로 보존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뭔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건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맥을 보면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첫 번째 혼의 구원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예정론을 믿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예정론을 믿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 예정됐다고 하던데 그거는요 민족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특별한 독특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도 민족이에요. 이스라엘도 민족이고 이 세상 또 많은 민족들이 있죠. 교회도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중국적자예요. 우리의 혼과 영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 우리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국적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속한 민족에게로 또 왕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민족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교회의 운명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10장 13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민족에 속했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민족이죠. 근데 교회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은 구원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민족은 교회밖에 없어요. 어느 민족에 속했든지 교회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외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로마서 10장의 문맥을 보면 부른다는 건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개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원을 생명수에 비유하고 있죠.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죠. 뭔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믿음 자체는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원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원한다. 그래 나도 구원받기를 원해. 누구든지라고 하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원해. 그럼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인데요.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이 그리스인들은요 이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그리스인들을 의미하는 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이라는 말을 그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그전에 누구였냐? 그전에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부르는 저의 이름과 미국에서 부르는 저의 이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미국 영어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자기를 뭐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널 친해지면 널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요. 전 뭐 그냥 진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진 하니까 우가 뭐 화 있을 진저 뭐 그런 거랑 저주라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장난치길래 그냥 진이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게 저의 미국 이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우진인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그 외에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그런 이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이름 영어 이름 사용하는 것처럼 인간의 세상에 육체를 입고 실제로 오셨을 때는 인간의 이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간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많은 이름 중에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름을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행전 14장에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걸 모르고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약 성도들을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거든요.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약 성도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다고 그 이름이 예수라고 이런 이름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우리는 누가 돈을 냈는지 알고 먹는 거고요. 구약 성도들은 모르고 먹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돈을 내줬죠. 예를 들면 우리 식사할 때도요, 교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끔가다 어떤 분이 비용을 지불할 때도 있어요. 그걸 써붙일 때도 있고 또 써붙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걸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알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모르고 먹는 사람도 있죠. 구약 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용서를 해 주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해 주시니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은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행위는 없어요. 구약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줄 만한 그런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위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모든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각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이제 그걸 근거로 용서해 주는 거고요.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지? 그게 바로 수표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5만 원권 때문에 수표 거의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수표 많이 사용했어요. 좀 큰 돈 다 수표로 끊어왔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다 수표로 갖고 다녔어요. 수표는요,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수표. 대부분의 수표 다 7일, 일주일인가 그럴 거예요. 유통기한이. 근데 일주일 넘은 것도 다 받아줘요. 왜냐하면 보증력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은 보증력이 커요. 그래서 유통기간 지난 것도 다 받아줬던 겁니다. 근데 수표는요,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재물이에요. 그렇죠?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보증력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굉장한 담보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보증해 주는 거예요. 확실한 거거든요. 아직 달려 죽으시지 않아도 확실합니다. 그 지급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담보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재림하실 게 100%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는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확실한 겁니다. 100%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게 100%인 겁니다. 마치 지금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재림하실 게 100%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담보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실 때 이미 값을 치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신약 성도들은 이걸 알고 용서받은 거고요. 구약 성도들은 모르고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신약 성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약 성도들은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알고 구원받느냐 그걸 모르고 구원받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는요, 믿음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믿음은 시인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게 맞다고. 그게 맞다고 시인한다는 건 그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시인하는 건요, 네 말을 믿는 거잖아요. 네가 한 말을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시인하는 건요, 믿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바꿔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됩니다. 뭐라고 시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시인하면 되고 믿으면 되는데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됩니다. 헛되다는 건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어 있다, 공허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거든요. 베인.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헛되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헛된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빈 말입니다. 우리가 빈말 할 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야, 우리 언제 한번 뭐 밥이나 먹자. 이런 건 대부분 빈말이에요. 진짜 밥 먹을 거면 구체적인 날짜를 잡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만나서 뭐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말입니다. 그런데 헛된 말은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이에요. 의미 없이 하는 말. 예, 그게 미용실 가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 잘생겼다고 그러고요. 빈 말이에요. 그냥 고객 유치하려고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헛된 말입니다. 빈 말. 의미가 없는 말이 빈 말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진 않아요. 그게 이제 헛된 믿음이에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교회 다녀요. 저희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고, 모태신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상태에서 술집에 가시는 것보단 교회 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진영에서 막 모태신앙하면 막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태신앙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시고 그러셨다는 건데 나쁜 게 아니죠. 다만 어머니의 구원과 나의 구원은 별개라는 거죠. 구원은 개별적인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으면 어머니 구원받는 거고 내가 믿으면 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별개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우리 가족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뭐 집사입니다, 뭐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도 집사, 장로를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는데요. 설교자와 교회 설교라는 아주 좋은 설교학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설교자의 자격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설교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부터 나와요. 당연한 얘기 같죠?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보여줘요. 자기 설교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설교하다가 막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설교하면서 자기도 믿은 적이 없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엄마가 신학교 가라고 해서 부모님이 신학교 가려고 해서 신학교 가고 목사,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자기도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자기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예 많아요. 구원받지 않고 목사한 사람도 많아요. 목사만 해요. 뭐 총회장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근데 뭐 집사, 장로 왜 못하겠어요? 하죠, 충분히. 예,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에 대한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게 바른 대답이지. 저 교회 오래 다녔어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저 뭐 집사예요, 장로예요, 저 목사예요. 이런 말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됩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침례를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믿는 건요, 자기 개인에게 속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난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해 믿었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죠. 예, 성경은 분명하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요, 또 서신서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서신서는요, 교회의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신서에는요, 휴거, 물론 휴거는 이제 교회의 교리겠죠. 재림에 관한 교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큰인왕자 심판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교회에 관한 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재림을 할 때 재림은 주로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 관한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교회와도 관련이 있지만, 또 큰인왕자 심판은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요, 교회의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여기서는요, 지금 교회에 해당되는 진리만 선포한 게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진리를 다 선포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시대 성도나 신약시대 성도나 환란시대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구원은 근데 일부는 우리 자신에게서 난 거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4장 5장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에서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죠. 구약, 신약, 환란시대 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게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구약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얘기해줘요. 아브라함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느니라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구약 성도의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5장에서 신약 성도의 구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고 뭐 환란시대도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누가 있다고 가르쳐 주던데 대부분 문맥을 보면요, 몸의 구원에 관한 겁니다.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인데 신약 시대의 구원만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모든 시대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신약만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게 의로운 걸까요? 불의한 걸까요?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 같대요. 의로운 행위를 인간이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 같대요. 의로운 행위를 의로우신 분이 해야 됩니다. 의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막 성경대로 살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은 뭐 율법의 행위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잎사귀가 뭐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잎사귀로 앞치마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 없고 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예.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 어느 시대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행위로 구원받을, 믿음 플러스 행위가 뭐 1%도 들어간 구원은 없어요. 100%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약시대, 환란시대, 신약시대 다 할 거 없이. 다만 그걸 알고 구원받았냐 모르고 구원받았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뭐 십자가를 돌아보고 구원받고 내다보고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구약 성도들은 잘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해주시니까 구원 받은 건데, 용서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몰랐지만. 구원받을 때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체험이 있어야 할까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으면 좋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체험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뭐 구원받는 체험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지만, 있어서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있으면 좋지만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해선.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아이들 태어나면 야, 너 태어날 때 기분 어땠니? 이거 물어보면 그거 아는 애가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그걸 잘. 내가 구원받을 때는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무슨 기분이 들었고 그래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알고 나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었구나. 이게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깨닫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죠. 언더스탠딩이에요. 깨닫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용서받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 구원받았고, 요즘 저희 민수기 공부하잖아요. 발람은 하나님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용서를 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용서를 구한다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다. 이건 좋은 건데요. 깨달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이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비행기가 나는 거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원리로 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비행기 타면은 날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중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어느 구절 딱 그 구절 통해서 구원받는지 알면 좋겠죠.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몇 월 며칠 어느 병원에서 나를 받아주는 의사가 누구였는지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죠. 근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태어나면 태어난 거예요. 그런 걸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현재형이에요. 얻게 하려 함. have예요. 현재형. 믿으면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믿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은 적이 없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난 널 믿어, 이거는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믿어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난 널 믿어 이 말은 너를 신뢰하고 네가 좋은 사람이란 걸 믿어,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어, 이런 긍정적인 거를 믿는다는 거죠. 부정적인 걸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쁜 놈이란 걸 믿어. 그건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 믿는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100%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죠. 근데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믿었는지 믿는 척하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왔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50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50세 아닐 거야.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 표정이 보니까 안 좋아. 50세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60세인데 50세라고 거짓말했고 그런 게 드러났으면 이제 그 사람 하는 말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말하는데 이 사람 표정이 안 좋아. 아니면 어디서 왔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다 왔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사실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다고 그러면 믿는 걸로 여겨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뭘 믿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막 그걸 검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딱 하니까 거기서 빌립이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왜 피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십자가 대속은 얘기 안 해요? 그 근거 구절이 뭐예요? 막 이런 거 묻지 않았죠. 그냥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남의 구원을 검증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못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검증을.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4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대요. 근데 뭘 자꾸 무슨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하고 날짜 기억하세요. 무슨 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다룰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죄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꾸 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거는요 사람이 만든 구원교리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교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내 죄값을 다 대속해 주셨고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넌 구원 안 받았어? 너 예수님 주라고 하지만 보니까 너 지금 예수님 내가 네 간증 잘 들어보니까 십자가 피에 대한 얘기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구원 감별을 하냐는 거예요. 구원 감별사 같은 건 없어요. 목사도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 감별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구원 감별사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감별해 주세요. 감별사가 아닙니다. 그걸 누가 감별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할 수 없습니다. 자꾸 점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점검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검증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검증할 때 뭘 검증해야 되냐면요. 거짓 교사인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짓 교사인지는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검증하라는 말은 없어요. 저 사람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그냥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 그건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근데 그러기가 대단히 힘들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 쫓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두 번 들어봤어요. 목사 쫓아냈다는 교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낼 수 없으면 자기가 나가야 돼요. 거기를.
성경이 아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선 쫓아내든지 쫓아낼 수 없으면 나가서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됩니다. 다른 교회는 있어요. 옮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검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죄 지은 적이 없으신가요? 죄 지은 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인. 여기서 우린 누굴까요? 요한과 또 이 설교를 듣는 요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우리라고 하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 말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서신을 쓰는 요한이 됐든 바울이 됐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누가 교제하죠?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죄를 지으면요 죄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몸을 잃었잖아요. 다시 그걸로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대요. 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묻는 사람들 있죠. 자기는 죄 없다고 그래요 안에. 그러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요한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항상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난 죄 지은 적 없어. 죄는 내 안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리가 내 안에 없고 그분의 말씀도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래요. 죄를 지은 적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면 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씻고 다시 용서를 구하면 다시 용서해 주세요. 다시 구원을 받으란 말이야. 여기서는 지금 어디서도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용서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할 때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못했을까요? 구원 받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두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7장 14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복잡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진 않은데 죄를 졌다는 겁니다. 육신에 끌려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죄 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면목도 없고 그런데 또 죄를 또 질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왜 죄를 졌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죄를 짓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죄의 공장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구분이 아주 쉬워요. 뭐 한국말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죄, sin 단수로 얘기하면 이건 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sins 복수로 얘기하면 이건 실제로 짓는 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들 실제 이 공산품들은 어디서 나오냐? 공장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수로 얘기하는 죄는요. 죄의 공장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공장이 죄를 찍어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죄가 있어요. 죄만 있는 줄 아세요? 죄의 공장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헛된 게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공장이 있다. 죄를 막 딱딱딱딱딱 찍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계속 죄를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의 공장을 가동 중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거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데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공장에 관심 두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밖에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회개는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게 뭐죠? 죄를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신실하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죄들을 용서하신대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의 안에 죄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찍어냈다는 겁니다.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죄를 찍어낸 거예요. 막 갖고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또 육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자,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자백하면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관계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을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출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출생 신고한 걸 막 찢어버리고 공무원이랑 막 내가 애를 낳는데 출생 신고를 했어요. 근데 후회가 돼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출생 신고 다 찢어버리고 밤에 전산 기록에서도 삭제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태어난 애가 다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출생증명서 찢어버리고 뭐 전산기록 삭제해도 태어났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은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다시 태어났대요. 이거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후회할 수는 있어요.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건데 그럼 믿지 않으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아도요 더 이상 자신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셨잖아요. 이걸 부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 실제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천국 문 앞에서 하늘나라 문 앞에서 넌 여기 속한 사람이 맞아. 여기 시민 맞아.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 내가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신은 부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아도요 감사하게도 나와 연합한 분이 믿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공유하고 계세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단 한 번 영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번 영원히. 그리고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요. 만약에 잃어버리면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정말 영원한 생명이에요. 말 그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영원하다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잃어버리면 영원하지 않다. 뭐 이런 단서를 달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두 구절이죠.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여기서 어떤 창조물 우리도 속하는 거예요.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떼어놓지 못한대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요, 자기 기준으로 작은 죄가 아니라 뭐 큰 죄를 졌다. 나 이거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막 큰 죄를 짓는 거 보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혹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건 당연하고 사랑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죄를 막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날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걸 믿으니까 이제 맘 먹고 죄를 지어야지 이러지 않죠. 내가 나쁜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줘요. 끝까지. 그래서 나쁜 짓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 짓지 마. 네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 끝까지 우린 너를 사랑할 거거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나쁜 일이 일어나고 네 환경, 최악의 순간에도 난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좌절해도, 절망해도, 실수를 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실컷 죄를 짓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보세요. 어이구 왔어? 이러시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줬는데 너는 기껏 그렇게 살았어? 너 저기 얘 제 끝방 저기 제일 먼 데로 줘. 새 예루살렘에서 저기 제일 끝방에 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꼭 안아줬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건 의미 없게 사는 거예요. 낭비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가도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맞아주시듯이 꼭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건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냥 믿었다는 건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는 일을 했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없어요. 근데 누가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제가 그걸 받아들이죠. 누가 여기 있어요. 100만 원 하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100만 원에 대한 공로는 저에게 준 사람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10만 원은 내 공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걸 내가 받았습니다. 믿음도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믿음 안에 행위가 있죠. 구원받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받은 겁니다. 그건 공로 0이 제로예요. 누가 내 계좌로 돈을 줬으면 내가 계좌로 받았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계좌 싸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공로가 다 있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뺏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변치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속지 마세요.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깨운다고 해서 엄마가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일이 필요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깨우는 겁니다. 그렇죠? 미워해서 깨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처한 환경으로 이나 상황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한 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아주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간략하게 전했지만 모두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들이에요. 확실한 것들입니다. 저의 추측은 조금도 없어요. 여긴 이 세상에 여러분의 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이 너무나도 귀중한 대속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을 열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